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살펴본 민수기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과정에서 아주 영리한 방해꾼 발람을 만납니다.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예행 연습을 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부얼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 숱한 우상이 있을 텐데 가나안 입성 전에 예방주사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느하스의 단호한 행동으로 연병이 그친 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시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과 지파별 기업 분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조금 지루하지만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40년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가나안 진입을 거부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새로운 세대로 전면 교체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도 선출했고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선전포고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또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내내 레위기 내내 제사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나 했더니 또다시 제사에 관한 당부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 또 제사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8장에서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듣는 청중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제사를 배운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세대에게 제사법을 다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전쟁 준비보다 영적인 준비가 우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을 이길 비법을 먼저 알려주셔서 곧 있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제사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꼼꼼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력을 갖춰도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한 주간 내 생명을 유지해준 음식,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내 건강, 내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상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체의 운동을 따라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고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드리도록 명하신 이 예배는 모든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매일 드리는 예배인 상번제와 안식일의 예배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3, 4절의 상번제를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 바치는 게 쉬운 일인가요? 흠없는 것으로 고르고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꼭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예배에 관해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시간이고 예배 이후의 일상은 순종을 실천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로울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얼마를 드렸으니 됐다 하는 숫자의 예배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 상번제의 2배를 요구하십니다. 9,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평일에 2배, 평일보다 주일에 2배 더 예배에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평소 청종의 2배, 평소 순종의 2배. 이 규정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매일의 예배가 0이면 주일의 예배도 0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0에다가는 100배를 해도 0이 됩니다. 평일에 1이라도 있어야 안식일에 2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넉넉히 빼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 100시간.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은 딱 1시간. 100대 1. 세상이 100이고 하나님이 1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번제,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주일의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50점은 해야 주일에 100점짜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